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릴 때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에도 떨어졌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씨인데 열매가 다 틀려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 방해한다는 얘기죠? 마귀의 역사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일찍 나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마음을 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말씀 주신다. 특히 앞에서 사역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사역자들은요, 이게 모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모델이 안 되고 나서 누굴 보고 하라 그러면요, 이 설득력이 없어. 나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인도의 수상을 지냈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보고 좀 사탕 먹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 먹으면 이도 썩고 몸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왜 그때 말씀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했나요? 라고 했을 때 마하트마 간디 수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사실은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 사탕을 먹고 있는 내가 사탕 먹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해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먼저 사탕을 끊었어. 그리고 내가 안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해롭단다, 이래 말해야 설득력이 있지. 나는 하면서, 나는 틀리게 행동하면서 누구 보고 해라, 이건 교사로서, 앞에 선 사역자로서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2019년 한 해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요, 말씀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구역장님들이 좀 보여주세요. 교사들이 좀 앞장서서 주세요. 앞에 선 사역자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누가 뺏어간다고요? 악한 자가, 새들이 먹이를,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사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환난, 복음운동 하는데 없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복음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를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당해도 내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염려가 올 때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결국은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려요. 아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셔야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환경 이런 부분에 눌려가지고 내 우선순위를 바꾸면 여러분 절대 열매 못 얻어요. 마지막으로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60배의 결실을 얻는다,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런 결실을 얻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가 100%. 이게 100%가 아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3000%더라고요. 한 배를 보고 보려고 100%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0배면 뭐죠? 3000%야, 3000%. 100배면 뭐죠? 10,000%라, 10,000%. 나는 100원을 벌었는데 이게 올리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결실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깨달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걸 사람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대로 되면 그 신앙생활 아니죠. 그런데 계산이 안 돼. 이건 다 감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2019년 한 해 여러분요, 말씀의 은혜를 좀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2019년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먼저 힘을 얻으세요.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나는 힘 하나도 없는데 말씀 가지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린단 말이에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말씀 주시는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서 증인을 쓰시는 거예요. 2019년 한 해 진짜 모든 휴스턴 안디옥교회 앞에 선 사역자들 먼저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다른 거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출발했고요, 세상의 물질이 기준되어 달려갔고요, 오직 나의 목표는 성공이었었어요. 그렇게 달려 뛰어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게 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왜? 출발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멀리서 보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에게서도 봤어요. 60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시인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셨어요. 오직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물질, 육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 목숨을 위해 어떻게 살까. 이게요, 저희 부모님들의 사실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암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시고 자녀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똑같은 그 길을 자녀들도 걸어가게 되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운명에 묶인 자의 결과예요. 사탄의 종된 자의 말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왜 오는지 몰라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뭐가 밖에 와요? 고통밖에 더 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에 청운의 꿈을 꿈고 달려 뛰어나왔는데 그대로 돼요? 물 떠난 물고기는요, 고통밖에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고통밖에 없어요. 인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고통이 보장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까요,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데, 죄도 뭔지 모르는데, 마귀와 지옥의 원세,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도 모르지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게 종교고 우상이고 세상 문화고 결국은요, 마귀의 속임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 안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지구상에 가득 차 있어요. 답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밖에는 다른 데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왜 고통이 오는지, 그럼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답이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모른 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마귀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해결 못해요. 결국 사는 날 동안 지옥 생활 하다가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서, 원죄와 저주에서, 죽음과 지옥의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 기름 부음 받는 의미를 모르고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를 모른 채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왕 대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가기도 전에 마귀가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했다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누가 떠는지 아세요? 마귀가 떠나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거 절대 안 떨어요. 딱 하나만 떨어요. 그리스도 외칠 때마다 마귀는 벌벌벌 떱니다. 왜? 자기와 그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 원죄와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와 그 피의 비밀이 안 되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불가능합니다. 어째 육신적인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만나는 순간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항상 끼고 만나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 66권에는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를 성경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이 두 줄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정치 지도자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적어 보내면서 이전의 글들을 요약해 놓은 딱 두 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부터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공생했던 사역을 정리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됐네요. 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곧 성경 66권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즉시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하기 이전에 마귀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주인공이 마귀를 멸하시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나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주셨다. 예수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어요. 놓쳤을 때에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사 그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어요? 피,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그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 실현의 주인공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예요. 그때에 430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저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해방됩니다. 430년의 저주가 그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다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놓쳤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주셨어요. 한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야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실현하셨어요. 그 실현의 실체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는 곧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실현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어떤 고백? 그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님 칭찬하십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얻게 되게 바로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많은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교사 한 분을 통해 많은 랩런트들을 살리고 구역장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사역자를 통해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역자를 먼저 불렀다니까요. 그거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직분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직분을 유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자란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맡겼구나.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감당하겠다고. 그럼 내게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 예언을 또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뭐예요? 성취 곧 실현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이루셨다니까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거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했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 하늘의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원래 이 권세가 누구의 권한인데요? 하나님의 것이었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 땅의 권세예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땅의 이름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왕의 권세가 하나님 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자도 하나님 전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는데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데 왜 그런 비밀을 못 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새해를 출발하시려고 해요? 결코 여러분 우리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의 구할 바는 뭘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남녀 종들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실 걸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직도.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니까요. 더 이상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실현하신 그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분을 날마다 뭐하죠? 발견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늘 완전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돼. 문제도 사건도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걸 통해 점도 뭐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은 창세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영원 후까지 영광을 받으실 영원하신 분이세요. 2019년 한 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스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할 5 기도 제목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 2, 3 RUTC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틀을 깨야 돼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시라.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라. 이런 자를 통해 제1, 2, 3 RUTC를 실현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로 살아난다고요? 말씀으로. 에스겔의 말은 그 보여줬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 오래됐어요. 바짝 말랐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개인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현장을 살리는 길 우리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너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마른 뼈를 군대로 그리고 모든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세 번째,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성전의 건축 그리고 RUTC. 단순히 빌딩 하나를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복음 다음으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 남은 자, 버려진 자처럼 아무 힘없는 그들을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그 생명의 그 씨를 가진 복음 가진 자들을 그루터기라, 렘넌트라 표현하고 이들이 모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생명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발판을 딛고 미국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을 양육하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맡겨진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렘넌트인 줄 아세요?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끌고 갈 시대의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대충 키우면 되겠냐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얄팍한 애들로 키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예 원리 원칙을 딱 정해주세요. 넌 누군지 아냐? 유대인을 능가하고 3단체를 능가하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렘넌트야, 자존심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렘넌트란 단어 앞에 저와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를 모자란 내게 맡기셨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수준대로 예틀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절대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모든 민족이 다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은 어느 한 나라에게 국한된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택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민족에만 정해진 복음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 준 복음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딱 주고 다른 사람 주지 마, 여러분만 누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37개국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RUTC의 그 내용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요. 네 번째, 미주에 5,000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 2만 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문이 지금 대학을 향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속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인 발판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을 세울 생명운동과 전도학교 시스템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주 5,0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살릴 생명운동과 전도학교 시스템을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역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로서 장로, 권사를 세우고 재직으로서 집사님과 성도들을 여러분 부르셔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 2019년을 출발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서 나오는 오력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의 첫 단어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